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하고 이 시험이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에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험이 갑자기 찾아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시험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기도하심으로 이기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험을 앞두고 큰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절에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르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이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습관, 어떤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도 습관이죠. 어떤 습관이에요?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스트레스를 내가 움켜쥐지 않고 털어내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면 건강할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습관화해야 되겠죠. 매일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게 좋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습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 좋은 음식을 취하는 습관, 그리고 내 몸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이외에 말씀을 읽으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적한 곳에 옮겨가시는 것, 다 습관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큰 시험을 이기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따로 갖는 나만의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습관의 기도가 중요하다. 내 습관의 기도는 우리에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줌에 어느 분이 들어오시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다 해서 줌에 참여를 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적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새벽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에 참여를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속장님이나 속회 인도자님에게 부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할 수도 있겠고요. 속장님들이 계속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권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속장님이 만약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못해요 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험의 때에 무너지지 않고 또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부분, 이것이 큰 위기와 시험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나를 이기게 해주는 아주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4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자,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두 단어가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것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십니까? 때로는 물질적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그 뜻을 먼저 생각하겠죠. 관계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험, 때로는 영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 서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적인 힘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영적인 무방비. 갑자기 이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왜 훅 들어오냐고 우리가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조건이 좋지 않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저가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시험에 이기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기도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모든 삶,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뒤에 뭐가 달라졌어요? 빌라도가 갑자기 죽었나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회개했나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나요? 이러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능욕과 채찍을 다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담당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고개를 끄덕이는 몇 분은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책들을 가끔씩 소개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자예요. 이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인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실패의 원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왜 무너지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라요. 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이 원인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에 있을 때에 신학대학 동료 한 명이 성경책을 펴 들고서 자기 방에 불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 이거 봐 이거. 그러면서 어디를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요거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체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하나하나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냐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이 저자가 대답을 해줬어요. 물론이지, 물론 믿지, 그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지? 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기도하지 않지? 그래서 이 책이 나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먼저다.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미래가 막막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가 카톨릭 그 구교를 이길 수 없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보름스국회에 끌려갔을 때 생사의 기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재판관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때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타협하든지 무너지든지 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보고 급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이기십니다.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응답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빌라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가야바가 주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굴 봐요? 사람을 보죠. 그래서 시험에 들죠. 그래서 원망하죠.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억울한 재판 맞습니다. 거짓 재판 맞습니다. 군중에 잘못된 외침이 있었던 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안 보입니다. 서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어딘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정을 보면 억울한 재판이고, 또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이죠. 용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용서하시고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나처럼 습관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지금 너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 너 지금 마음에 미움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됐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에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 향하여서 칼을 빼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저주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진짜 원인이 베드로가 다혈질이어서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